예,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 진리교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죠.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국교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 26년 만에 새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단지 성경의 그 예언 성취의 다 일환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육적인 세계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구원 사업을 벌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하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이 성경을 보긴 합니다. 또 이런 일반 교회 다니는 일반 교인들 보면 교회 가서 일요일이면 또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 듣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성경의 목적과 그 기록된 내용의 중심은 약속과 예언,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경을 보는 시각, 이 시각도 각별히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는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후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중에 보면 그냥 태어났다 죽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탄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주신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 최초의 하나님의 예언, 그 약속의 예언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그러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 예언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태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주신 그런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게 되므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실제 노아는 나중에 태어나서요, 대홍수 심판 때 그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준비한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아에 대한 탄생 전에 주셨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볼 때는 그 예언과 실제 이루어진 일을 동시에 한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별로 신기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그 시대로 들어가면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몇 세 때 오게 되죠? 제 기억에 아마 500세인가 일때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하신 이 예언이 거의 500년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21절에도 태어나기 전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더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뭐 오늘날에도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여성들, 엄마들이 태몽이라는 게 있죠. 예, 태몽이라는 걸 꿔가지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예견을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듣습니다. 민간에서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가 두 이제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쌍둥이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또 예언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은 장자가 가문의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고 또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쌍둥이 아들 중에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면 에서를 통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본류, 그 가문의 본류가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 12지파가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전해져 오는 그런 유전들을 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만 전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따라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중요 인물들이 있어요. 지금 노아도 그랬고요. 지금 야곱과 에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또 그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훗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다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는 그런 주변 민족 중에 하나였죠. 창세기 16장으로 가시면 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그 종인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자식은 아닐지라도 예언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신데 첫째,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건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공격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뜻이겠죠. 주변을 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치기도 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 살게 되느냐 하면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살리라 했는데 이거는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또 원어를 보면 이게 동쪽이라는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인근 지역에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들나귀와 같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들나귀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실제 이스마엘이 그렇게 됐는가?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9장 5절입니다.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7절에 들나귀는 성읍의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래서 이 들나귀라는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의미죠.
뭐 주인이 이렇게 뭔가 억어하기 위해서 뭘 줄로 매놓거나 이런 거를 용인하지 않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뭐 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통제되지 않는 뭐 이런 의미죠.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훗날 태어나면 하갈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첫째 아들은 이 들나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실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제 이게 활 쏘는 자라는 건 용사란 뜻입니다. 아주 호전적이고요, 공격적이고 용맹한 무인, 무사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 활 쏘는 자라는 건 이제 사냥꾼이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는 뭐 서로 부족끼리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노예를 삼기도 하고 하는 시대니까요. 굉장히 용맹한 스타일이죠. 겁이 없고요. 주변에서 자기를 귀찮게 하면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 죽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또 상대방도 경계에서 같이 싸움도 많이 붙는 그런 삶을 이스마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한 인물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유전자를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일생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방에 산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동방에 산다는 것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뭐 얼롱사이드입니다. 얼롱사이드. 그러니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 지역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면 뭐 서편에, 팔레스타인이면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강을 하나 두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항상 그 주변에서 뭔가 어떤 때는 대립하기도 하고 뭔가 서로 얽혀져서 살아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민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 아람 민족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각자 사는 그런, 서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각자 사는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하여튼 뭔가 서로 얽혀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뭔가 경쟁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계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예언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삭의 후예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살게 될 것이며 이삭의 후손들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지금 오늘날까지도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4,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거의 기원전 뭐 2,000년까지는 안 가도 뭐 모세가 기원전 한 15세기니까 아브라함은 한 18세기, 19세기 한 400년 차이 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3,800, 9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수천 년이 내려오는 오늘날까지도 이 두 민족은 하여튼 그 중동 지역에서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본격적인 아랍 족속이다. 이집트하고는 뭐 오래전에 했는데 이집트는 조금 그 아프리카 계열로 섞였고요. 아랍 민족도 있지만은 주로 아프리카 쪽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완전히 아랍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외교적인 국교 정상화를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죠. 이건 현대 역사에서도 큰 뉴스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도 상당한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큰 예언적인 역사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 자손은 잠시 번성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손이 아니고 오래도록 이삭의 자손들과 더불어 대립하는 관계 속에 살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족속들이 지금 그 이슬람교 믿는데 그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은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참 대단히 신기한 일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허망한 책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은데요. 우리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분 중에 가장 예언이 많은 분이 있어요. 지금 노아라든지 이삭이나 이스마엘 또는 에서, 야곱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뭐 그 한두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군데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수백 년에 걸쳐서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뭐 한두 가지 예언은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여 개가 되고요. 넘어서 수백 개가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서로 일치하게 성취됐다. 이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 중에 피터 스토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스토너. 이 피터 스토너라는 분은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1980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그 미국의 파사데나 시티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순수 과학을 한 거죠.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요. 수학과 천문학을 했는데 이분이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인 무디 출판사에서 1963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과학은 말한다는 책에 이 피터 스토너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자. 8개. 많이도 생각지 말고 8가지가 한 사람 예수님한테 우연히 적중할 확률, 이게 수학적으로 10의 17자승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10의 17자승이면 이게 숫자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20만, 뭐 20천만,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0경, 1000경,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경보다도 더 나간 그런 단위입니다. 이 10의 17자승입니다. 그 10의 17자승분의 1 확률이라 그러면요. 그 이분이 이제 그 표현했는데, 미국의 그 동전 있지 않습니까? 달러 동전이 있는데 25센트짜리인가요? 그거를 미국의 텍사스주 넓이에다가 동전을 다 깔아. 이렇게 깔면 그게 텍사스주를 덮는답니다. 만약에 동전을 10의 17자승개만큼 모은다면요. 그러면 텍사스주를 그 동전으로 다 채운답니다. 그리고 한 겹만 채우는 게 아니라 50겹을 채울 수 있대요. 50겹을 그 텍사스주를 그 조그만 동전으로 꽉 쌓아 올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8개 정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뭐 수십 가지 우리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을 주신 이 내용이 왜 성경의 예언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분은 그 수학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게 우연히 일어날 내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 구약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그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수백 가지 예언. 뭐 이분 얘기로는 450가지 예언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과학적인 의미의 확률, 수학 확률로서 이렇게 예언 성취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언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럼 또 우리 설교 듣고 있는 오늘 우리 예수 증인의 성도님들,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예언과 약속 속에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뭐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그거 다 부익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예언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잘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중세 종교 암흑세기에 대한 예언이 11장, 12장, 13장 쭉 이어지는데요. 1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 하면 딱 떠오르시죠? 우리 다니엘서의 예언을 대다수 우리 식구들은 다 공부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혹시 또 침례를 나중에 받으셔서 그 다니엘서 예언 공부 안 하신 분은 오늘 끝나면 꼭 그 지역에 우리 안태두 장로님이나 이동영 목사님께 연락하셔가지고 공부 약속 꼭 잡으십시오. 그거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니엘서 예언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공부를 하십시오. 42달은 중세 종교 암흑세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중세 종교 암흑세기에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로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는 이 바벨론,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가지고 성도들은 다 바벨론의 종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소는 다 회파돼서 더 이상 성소 봉사 사업도 일어나지 않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없는 시대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도 이 두 증인만큼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걸 전하고 있다.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했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이건 함부로 아무리 교황청도 이거는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 저거 좀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거 못 없앤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는 불이 나와서 이제 멸망을 당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박태선이다, 문선명이다, 온갖 이걸 이용해서 이만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중세 때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인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어떤 인물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에 AD 538년부터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20세기에 와가지고 무슨 박태선이니
이만희니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뭐 두 촛대인데 뭐 예? 그 하나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정말 어이가 없죠. 예.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한 천사가 와서 스가랴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2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즉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성소에 보면 촛대가 있죠. 등대가 있죠. 왜냐하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다 덮어서 깜깜해요. 반드시 성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의 왼쪽이 등대, 오른쪽엔 떡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럼 그 왼쪽에 등대에 보면 등대가 가지가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이 7개가 이렇게 불이 7군데 붙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7군데에서 불이 붙으려면 밑에서부터 기름이 올라와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7개의 가지로 기름이 올라오는데 그 맨 밑둥은 가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밑에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관이 있고 거기다 기름을 담아 놓으면 거기에 관을 통해서 기름이 위로 빨아 올려지고 그것이 가지가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7개의 불을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등대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게 성소에 있는 등대를 얘기하거든요. 등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감람나무는 뭐냐?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군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감람나무가 가지를 이 금관, 다시 말해서 이 등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름을 모으는 그 밑에 기름 붓는 장소, 거기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소에는 등대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그럼 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율법책도 그 안에 있는데 율법책도 안 보여요.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상번제 시간에 이제 조석으로 매일같이 들어가면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예요,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럼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성소에 바로 등대, 7개 불을 붙이는 등대고 그 등대에 감람유로서 이렇게 항상 그 불이 타오르게 그래서 그 성소를 밝히게 돼 있는 그 내용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이 등대가 빛을 내야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즉 율법서가 이제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 있는 율법서의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등대가 꺼지면 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과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대라는 이 의미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세계에 천주교가 성경은 없애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태양신교의 그 교리를 다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면 그 태양신교의 교리가 완전히 그 우상숭배 교리고 잘못된 거라는 걸 성경에서 다 써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에. 그런데 그 성경은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 예언이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다. 얘기는 신구약 성경만큼은 그대로 보존되고 누가 해치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왔다는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권위의 출처는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바탕 위에 서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인물이나 사람의 바탕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세 종교 암흑수기 동안에 다 없어지고 성경만이 있었는데, 성경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 무슨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장길자 같은 어떤 여자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기초 위로 가면 성경하고 다르게 갑니다. 그것들은 자기 위주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막 뜯어 고쳐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그 권위의 출처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안상홍 선생님이 이 교회,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도 그 성경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지 다른 거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그 절기라든지 성경이 있는 그 자체, 이미 예언되고 증거되고 있는 그 내용을 발견했을 뿐이지 안상홍이 뭘 만들었습니까? 무슨 새로운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견한 거예요. 예. 성령께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전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교회도 바로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이지, 특별한 어떤 목사가 이 교회를 세운다든지, 특별한 어떤 인물이 세운다든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축복의 어떤 제한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이 14장 내용은.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거짓말은 또 무슨 거짓말이며 흠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신구약 성경 외에는 없어요. 네, 중세 때 다 모든 것이 변질됐습니다. 교회 제도도 바뀌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바뀌고 다 변질됐습니다. 이상한 우상숭배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변질됐지만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만큼은 그대로 보존됐다. 그 중세 종교 암흑세기 1260일 3년 반 42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두 증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하는 바로 그 신구약 성경의 그 기초 위에 섰을 때 그것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게 정절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 없는 것이죠. 예,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안식일 오전 예배에 참여한 전국에 있는 식구들, 예, 오늘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고 있는 그 모든 절기나 예법이나 또 가르침들이 성경 그대로인지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 교회의 성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1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 해석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이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분별할 때, 뭐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면 뭐 이리 해석하면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리 해석하면 저런 것 같으니까 잘 분별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만큼은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안식일, 일요일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이 보존한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다른 거는 제대로 뭐 잘 못하면 안 되겠죠.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오늘 예언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 마지막 교회에 적용되는 그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